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 너무나도 쉬운 말, 너무나도 단순한 말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숫자나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이 함께 중첩이 되어서 연상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38이라는 숫자가 좀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연상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좋은 연상입니다. 어떤 연상이냐 하면 38억을 주식으로 날리고 주식 중독증에 빠졌던, 그러다가 빠져서 노숙자가 생활까지 했던 김덕희 교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요, 그 38억 원을 날렸다는 말과 38년 동안 중풍병자를 했다는 게 왠지 그렇게 참 와닿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제가 그분 간증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마 주식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야, 주식도 도박처럼 술처럼 마약처럼 중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독이란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일이 어떤 일에 그냥 병적으로 이렇게 중독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일, 특별히 이분은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제 마음 가운데 그 간증이 와닿더라고요. 본래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위로 누님이 3분 계시고 본인이 4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집안에 이 부모님에게 이 아들은 정말로 기대주겠죠. 게다가 이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요. 아마 충남에 가면은 보령인가요? 가면은 그 은진미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앞에 가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아들은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답니다. 시골에서 이 아까운 인재를 썩히기가 아까워서 10살 되던 때에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완구 사업을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완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완구 사업이 정말 잘 됐답니다. 잘 된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더니 친구들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 주식을 하는 친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가지고 있는 여윳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3개월 만에 3,000만 원이 되었답니다. 안 할렐루야. 이런 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3천만 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투자를 해서요, 5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6개월 만에 2억의 돈이 생겼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가 1억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아파트 2채가 6개월 만에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서요, 자기가 하던 완구 사업 다 때려치고 투자 회사를 친구가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사람이 허황된 생각을 얼마나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본인이 얘기하는데 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이 처음에 투자 회사를 여서 잘 되다 보니까 이분이 63빌딩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이 63빌딩을 살 것 같더랍니다. 63빌딩 살 것 같은데 이걸 누구한테 관리를 맡길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그래서 63빌딩을 사면 누구한테 관리를 맡길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잘 하더랍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타면 경마를 잡히고 싶다고요.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정치를 하고 싶더랍니다. 고향에 가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한 방에 몰빵으로 다 집어넣었다가 이제 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망하면서 집을 팔고 집이 전세에서 또 이제 월세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수원역에서 집을 나와서 노숙자 생활을 6개월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으면 그 돈으로 소주를 마시면서 하루를 때우는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전단지겠죠. 그런 좋은 말들 나와 있는 글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네잎클로바 좋아하잖아요. 네잎클로바. 어렸을 때 네잎클로바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또 책갈피를 껴놓은 적이 있는데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새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지금까지 행운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행운, 럭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지천으로 깔려져 있는 행복은 놓치고 행운을 찾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노숙자까지 전락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6개월 만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터치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사촌 동생이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를 라파 공동체라는 회복 공동체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부터 회복하기 시작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지천으로 깔려진 세입 클로바는 보지 않고 정말 럭키했던 그 네잎 클로바를 찾았던 인생. 제가 보니까 그 김덕희 교수님의 그 인생이 어쩌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인생과 어찌 그리 비슷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곳에 가면 마치 로또를 사면 로또를 맞듯이 내 인생이 이곳에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지만 정작 그곳에서 병고침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있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이야기는요 줄거리가 중요하지만 줄거리를 싸고 있는 그 요소들 우리는 얘기하기를요 여러 가지 배경들, 사건들, 인물들 또 아니면 장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백설공주를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한 줄 아십니까? 사과를 생각해요. 신데렐라를 생각하면은 신발을 생각하고요. 마녀를 생각하면은 거울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여러 가지 배경과 요소들, 사건들, 장소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실은 오늘 이 이야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계속 펴주시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을 얘기해요. 명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3개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3개가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다 자기가 있던 그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아갈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예물을 들고 나오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당연히 예수님의 행선지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은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와 집이라는 게 붙어서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곳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팔각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각정 같은 게 5개가 있어서 모든 병자가 거기에서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전설 아닌 전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에 걸린 자들이든지 자이든지 그 병에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전설인지 아니면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그곳에서 분명히 병 고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버티고 있었겠죠.
제가 보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야, 물이 동하기만 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이 낫는다더라 라는 정말로 일말의 희망이죠. 아주 작은 희망을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그 행각에서 지금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행운을 잡은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끔 로또,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줄이 쫙 쇼핑센터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줄인가 봤더니 로또 파워볼인지 로또인지 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안 섰습니다. 목살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전 안 맞아요.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그게 맞으면 더 큰 일이 나요.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은 안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사요. 그러나 맞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린 누가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거 맞는 사람은 거의 뭐 방송 매스컴에나 나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운을 바라는 기대감으로 그 자리로 가지만 결국 그 행운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문제 아닙니까? 그곳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던지, 솔로몬의 행각이 5개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상징하는 행각이 5개가 있던지,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든지, 물이 동한다든지, 천사가 왔다든지, 이 모든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곳에서 진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성전으로 행하시는 그 발걸음을 오늘 베데스다로 옮기시는데, 베데스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것은요, 양이 들어오고 양이 나가는 문인데 대개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많게는, 요세푸스는 그러더라고요, 많게는 절기 땐 2만 명의 양이 거기서 도축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문이나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아마 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올 때 양의 문을 거쳐서 오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이 들어오는 이 양의 문을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다시 한번 봤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5장 더 지나면 내가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럼 이 이야기 재밌지 않아요? 지금 옆에 있는 양의 문은,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들어가고 나오면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정작 양의 문과는 상관없이 양의 문 옆에 있는 그 연못, 뭐 거기에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곳, 지금 양의 문을 지나기만 하면은 모두 다 고침받고 생명 얻고 꼴을 먹는 놀라운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네잎클로바 행운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양의 문을 볼 때요, 예수님은 양의 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는 좀 더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이 9절, 그러니까 10장 7절부터 9절은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고 나는 자들은 꼴을 먹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 그 다음 절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그토록 은혜 받고 제 인생이 완전히 AD와 BC가 갈려진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지만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은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고정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자는 틀려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오기도 하고 이끄시는 분이시고요,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이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사자나 곰에게, 늑대에게 물려갔을 때에는, 양이 잃어버린 바 됐을 때는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공부했어요. 에스겔서 강의가 있어서 좀 공부했는데,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4장 한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자,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될 그 사람이 양의 문은 제쳐두고 베데스다라는 인간적인 행운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다른 어떤 좋은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양떼들, 그리고 상처 입은 양떼들, 그 양떼를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러분, 양을 누워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이 안전,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배가 빵빵하게 채워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자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양은 누워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양들을 찾으러 나가셔서 그 양들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 양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이 된다, 회복시키는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화수목 3일 동안 MJC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호셉 목사님이요, 양떼 커뮤니티의 담당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양떼 커뮤니티가 뭔가 봤더니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가출한 청소년들이에요. 집에서 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출한 청소년들. 그래서 남자들은 조폭이 되기도 하고요, 조폭 같은 반달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건달의 반쪽짜리, 그래서 반달, 그래서 부르고, 여자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여자 그 가출 소녀들은 뭐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하기도 하고, 아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10대에 가장 문제 많은 그런 친구들, 예, 그래서 소년원들 뭐 이런 곳에 가는 친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청년들, 그 학생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에 얼굴은 다 가려요. 꼭 무슨 모자이크식으로 해요. 근데 몸만 보면 알겠어요. 다 도화지예요. 문신이 그려져 있는데, 온몸에 문신이 그려졌는데 거기 이호셉 목사님과 함께 다 우통 벗고 찍고 막 옆에 있고. 예. 근데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의 청소년들이 그 탈선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이, 상처 입은 양들이, 고통받는 양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상처 입은 양들이에요. 병든 양들이에요. 게다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불쌍한 양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처받고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고치는, 그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언제나 상징적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상징적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 고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은 다 고칠 수도 없어요. 병이라는 것이 오늘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되면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병자가 생겨나요.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계신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고요, 그리고 격리되어져서요 더럽다라는 것, 부정하다라는 것으로 상징되었는데 그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야이로나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들 같은 사람들, 나인성 과부 같은 사람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게 된 그 사람들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어지고요, 그들을 살리는 예수님, 생명을 주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 다 고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들 중에 38살 이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다 내리세요. 여러분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8살 안 됐으니까.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중풍을 앓았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제가 주변에 중풍 걸리신 분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38년을 사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마 텔레비 같은 데서는 미디어에서는요 가끔 식물인간이 되어서 몇십 년 만에 깨어났다 했다, 아니면 병상에 있었다라는 분은 뵀는지 몰라도요, 그 당시의 위생과 그 당시의 병원 시설로 어떻게 38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다면은요 정상적으로 소화기관이나 모든 기관들이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 사람 아주 삐쩍 말랐을 거예요. 거의 사람의 몰골이 아닌 모습으로 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일지 몰라, 그냥 눈은 떠져 있고 말은 조금 할지 모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이 사람이 중풍병자라면요,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면요, 병이 오래된 사람이라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물이 동할 때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럼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 기대감으로 있겠죠. 혹시나 하는 기대감. 나에게도 혹시나 누가 도와준다면 저 물에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오래된 나의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일말의 0.0001%의 그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정말 무서워요. 현실에서는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해도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육체적 질병은 마음의 질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이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으로 38년 동안 오랜 세월을 병을 앓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은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마음 가운데는 더 큰 질병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100만 불을 달라 그럴까? 1000만 불을 달라 그럴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중풍병자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딱 두 마디의 단어만 하면 돼요. 뭐죠? 아멘. 아멘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한마디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무엇이냐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 땅을 살면서요,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아니면 호주에서의 유학생활, 아니면 호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 비빌 언덕이 없다. 나는 혹시 마치 홀로 행성에 떨어진 사람처럼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청년들만 그럴까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오늘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들처럼요, 다 절망감에 젖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내가 그 도와줄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자는 것이 보험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물질로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둘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문제는 다 똑같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왜 예수님 만나주셨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덜 심각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에는 사인은 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질병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내가 혼자 겪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그 중풍병자 앞에 가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 마디 얘기해요. 그러나 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얘기를 듣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서 병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분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알아요. 왜 나를 만나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주셨는지 나는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요.
야, 정말 어떤 때는 4가지가 없어요, 자녀도. 예. 그래서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잊어버리고 사랑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해주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로 갔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양의 문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질병을 고친다더라. 뭐 여러 사람들,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이런 의학 저런 의학, 전통의학 무슨 의학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치유할 수도 새롭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의 힘으로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딘가에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베데스다에. 그곳이 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곳이 길거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있었던 은밀한 장소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이런저런 핑계 많이 댔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오늘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앞으로 꼴을 먹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뒤에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보라 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자, 이 사람에게 2가지가 달라져요.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자리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을 가는 거예요. 2번째,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 있죠? 김덕희 교수님, 남자분이세요. 김덕희 교수님은 세입 클로바의 행복을 찾은 것이, 실은 저는 거기서 아까 얘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거기 가서 라파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을 믿고 다시 회복되었더라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고요. 라파의 집에 가서, 집에 갈 때 그 담당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저한테 복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라파 집에 20일을 머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20일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니까, 이분이 교회를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간증을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어느 수양회에 가서. 그래서 이제 나는 본래 주식 중독이었는데 뭐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딱 이제 간증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또 빠져요. 그래서 또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도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가서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2번째 빠지니까 이번에 더 심각해져요. 집이 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이 안 되니까 또 라파의 집에 데리고 가요. 그런데 라파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막 소리를 치면서
내가 지금 조금 주식 남은 게 있는데 요것만 끝나고 내가 들어오겠다 하면서 막 폭력적으로 하니까 이 가족들과 그 집에서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중독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집어넣게 돼요. 정신병원에서 몇 개월이 있다가 그 동생이 찾아와서 다시 꺼내 주어서 라파의 집에 가게 돼요. 그러는데 놀라운 인생의 전환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57장을 만나게 돼요. 이사야서 57장은 우상의 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헛된 것, 허무한 것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그때 그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주식은 우상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 뒤집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됩니다. 진짜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혹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데 또 주식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주식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주식을 했던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했던 그 시절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요. 지금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끊는 것, 이 모든 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약을 먹어서 어디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새 마음을 부어 넣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이 계속 채워지면 영적인 적인 이것들을 이길 수 있고 중독을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은요, 죽음 앞에서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이라는 것을 옆에 떼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떼어놓고 생각하니까 애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돈도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도 문제인 것 같아요. 관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딱 죽음을 앞에 놓고 내 문제들을 갖다 놓으면은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데 뭐가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